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진 예수 믿으면 죽어도 천국 간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이 땅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실패한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큰 복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계도 뚜렷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크리스천으로서 이 땅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명확한 답은 주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으로 대표되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강조되는 신앙 체계 속에서는 그러면 이제 이 땅에서 할 것이라고는 내세를 준비하는 것 외에는 딱히 할 게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로 인해서 구원은 이미 받은 것이고 남은 인생은 이제 잘 참고 살든가. 마치 제대 날짜 받아놓은 군인이 죽지 못해 군생활 버티듯이 천국 갈 때까지 그저 남은 인생 잘 참고 살든가, 아니면 이제 천국 가서 상으로 뭐 받을지, 가서 무슨 모자 쓸지를 위해서 애쓰는 정도. 예전에 부흥사분들 개털 모자 설교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서 금멸류관 쓸지 은멸류관 쓸지 개털 모자 쓸지 그거 위해서 이제 애쓰는 정도. 거기를 이제 벗어나지 못하는 수준인 거죠.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도 그렇게 좋다는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시지 않고 아직 이 땅에 나를 두셨으며 여전히 내게 이 오늘이라는 하루를 주고 계시고 지금이라는 시간을 계속해서 허락하시는가에 대해서는 대단히 소극적이고 제한된 이해밖에는 가질 수 없게 마련인 겁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 틀 안에서는. 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예수를 믿고 나서서도 현실적으로 내 삶의 환경과 조건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개선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전에 몰랐던 신앙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고 주님께 헌신하며 내 삶이 분명히 변화되었는데 딱히 실제적인 보상은 없는 겁니다. 뭐 경제적으로 예수 믿고 나서 엄청나게 나아진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 그러시는데 세상적으로 뭐 그렇게 특별하게 보호해주고 특별히 대접해 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남들 아플 때 나도 아프고 남들 걸리는 코로나 나도 걸리고 남들 나는 교통사고 나도 당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나만 비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다 내세로 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천국에서 다 갚아주신다.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못 받은 거 천국 가면 다 보상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낼 수밖에 없는 거죠.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모르세요? 해가 지는 날이. 왜 안 갚아주시나요? 예수 안 믿고 저렇게 철 따라 놀러 다니는 저 사람이나 이렇게 열심히 철 따라 주를 섬기는 나나 왜 사는 모양은 똑같은가요?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가 습이 날 겁니다. 이렇게 내세로 다 미는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모습, 금멸류관 세마포의 황금길에 이렇게 다 내세로 천당으로. 물론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고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산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상당히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주님께서 주신 오늘, 아직 나를 데려가시지 않고 두신 이 땅의 시간 속에서
지금 마땅히 내가 해야 할 것, 누려야 할 것들을 자칫 놓치고 장차 갈 천국만 바라보고 앉아있게 만들어버려요. 이 땅에 두신 이유가 있는데 오늘을 주신 목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책임하고 무익하며 게으른 종으로 만드는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내세로 천당으로 다 밀어버리고 거기만 바라보고 앉아있게 되면 오늘 본문의 표현에 따르면 때가 악한데 세월을 아끼지 않고 낭비하는 어리석은 종이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안에서 이미 구원하시고도 곧바로 그 좋은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지 않고 아직 이 땅에 이 시간 속에 두셨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시간 속에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잘 분별하여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시간을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걸까요? 하나씩 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대지가 3개인데요. 그 중에 이 첫 번째 대지가 가장 좀 어려우실 수 있고 제일 중요합니다. 이 첫 번째 대지를 이해를 하고 두 번째, 세 번째로 가셔야 오늘 설교가 은혜가 되실 거고 이해가 되실 거고 납득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졸지 마세요. 3층 졸지 마세요. 아예 누워서 주무시려고 그래요 지금. 이 첫 번째를 놓치면 하나도 못 알아들으십니다. 시간을 들여서 시간을 살아라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오늘 본문을 다시 봅니다. 16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죠. 세월을 아끼라라고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을 한 이 말,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말씀을 원어, 그리스어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시간을 구속하라가 돼요. 이거를 우리말로 이렇게 의역을 해서 세월을 아끼라가 됐지, 단어를 단어대로 그대로 옮겨 놓으면 시간을 구속하라가 돼요. 우리말에는 시간이라는 단어는 그냥 시간 하나뿐입니다. 근데 이 신약 성경에 쓰여진 그리스어에는 시간이라는 말이 2개가 나와요. 2개가.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잊어먹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설명드립니다. 헬라어 그리스어 단어에는 시간이라는 게 2개예요. 뭐냐면 띄워주세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2개가 있어요. 이 2개 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시간입니다. 시간. 근데 2개가 약간의 의미가 달라요. 시간인데 어떤 시간이냐? 첫 번째 크로노스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이에요. 시계 시간. 양적 시간이에요. 크로노스는 시계로 측정되는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1시간은 몇 분이죠? 60분. 예, 이게 크로노스 시간입니다. 하루는 24시간. 한 달, 1년 365일, 1년 4계절. 이렇게 정해져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올해 가을이 있지만 내년에도 또 가을이 오죠. 그렇게 계속 시간은 흐르죠. 이게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이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하루는 24시간 정해져 있습니다. 내일도 24시간 똑같아요. 내일이라고 24시간 됐다가 또 그 다음 날은 25시간 더 이렇게 되지 않죠. 정해져 있습니다. 똑같이 흘러요. 2023년 10월도 31일이지만 2023년 10월도 역시 31일이죠. 똑같습니다. 이게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양으로 흐르는 시간, 시계 시간입니다. 이거는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요. 문제는 카이로스입니다. 그리스어는 카이로스의 시간은 뭐냐? 이건 의미 시간이에요. 이거는 질로 흐르는 시간입니다. 사건 시간이에요. 특별한 시간이에요.
이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게요. 말씀드린 대로 매년 10월 한 달은 크로노스의 시간으로는 똑같이 31일입니다. 내년에도 31일이고 작년에도 31일이었어요. 하지만 올해 고3 수험생을 맞은 제 맏딸 나이미에게 올해 2023년 10월 한 달은 여느 31일과는 다른 31일입니다. 다른 한 달이에요. 인생에서 아주 특별한 10월입니다. 왜죠? 지금 대입 원서를 썼고 실기시험을 보러 다니고 있거든요. 이 10월 달에. 이미 새 학교를 받고 앞으로 새 학교가 남아 있어요. 어느 때보다 긴장하고 있고. 지난번에 단국대 봤는데 시험을 잘 못 봤나 봐요. 그러더니 청심환을 먹고 이번에는 자기가 좀 긴장을 해서 잘 못 본 것 같다고. 바쁘고 자기에게는 특별하며 자기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배운 모든 걸 쏟아붓는 거죠. 한 3시간 남짓한 시간에 보니까 얘가 문예창작과를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작가라 지망생이니까 실기시험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표제어가 신사, 권총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그거 가지고 이제 풀어내는 거예요. 글을 써내서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까지 자기가 경험하고 읽고 배운 모든 어떤 미래 작가로서의 역량을 그 3시간 넘게 쏟아부어야 되니까 그게 계속 있는 10월 달이니까 자기 인생에서 아주 커다랗고 의미가 있는 한 달이죠. 카이로스의 시간으로서의 한 달입니다. 작년 10월과 내년 10월과는 그 전에 있던 10월, 앞으로의 10월과는 전혀 다른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아마 2023년 10월일 거예요. 매년 똑같이 돌아오는 10월이고 똑같이 흘러가는 30하루의 시간이지만 이 2023년 10월 한 달은 그 아이에게 있어서는 자기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는 한 달이죠. 어제도 실기시험 보러 다녀왔는데 토요일 오전 3시간 남짓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6시부터 일어나고 이제 시험 보러 갔다. 다른 때 같으면 그 시간에 일어나지도 않아요. 토요일 오전 3시간 잠으로 그냥 다 보내는 시간이에요. 근데 크로노스의 시계 시간으로는 똑같이 3시간이지만 이 대학 실기시험이라는 의미 있는 밀도로 흐르는 시간으로 따지면 이게 이 3시간은 다른 때의 3시간과는 그 무게와 가치와 그 중요도에 있어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이 3시간이 중요하죠.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예요. 똑같은 시간에 이제 막내 중1짜리 이해나는 퍼져 사는 거죠. 다른 때가 똑같아요. 그 아이에게는 크로노스 3시간이에요. 다음 주 토요일도 똑같은 3시간이냐, 이번 주 3시간이냐, 다음 주 3시간이냐, 내년 토요일 3시간이냐, 똑같아요. 크로노스예요, 그 아이에게는. 하지만 지금 고3짜리에게는 달라요. 이 3시간하고 자칫 이 3시간 망치면 아주 인생이 후회되는 시간일 거예요. 카이로스죠. 의미로 흐르는 시간이에요. 이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차이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봅니다. 에베소 5장 16절 다시 봅니다. 아까 에베소 5장 16절 다시 띄워주세요. 아니 에베소 5장 16절 앞에 거 좀 띄워주세요.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해서 세월을 아끼라 라고 했을 때 이 세월을 아끼라 할 때 이 세월이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시간을 구속하라고 그랬죠. 이 시간은 어느 시간을 가리키는 단어일 것 같아요. 헬라어로 시간이 2개라고 했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 할 때 이 시간은 크로노스를 아끼라는 걸까요? 카이로스를 아끼라는 걸까요? 이건 카이로스입니다. 원어에 보면 카이로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따라서 단순히 시간 절약해라, 하루 24시간 모자라, 아꼈어, 시간 절약해, 이렇게 주신 교훈의 말씀이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을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시간을 구속하라인데 정확히는 redeem the kairos, 의미 시간을 구속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구속하라라는 말을 잠시 또 살펴보면 구속하라라는 말은 구원하라라는 말하고 또 조금 달라요.
구원이라는 말은 위험에서 건져내다라는 뜻이죠. 구원이라는 건 위험에서 건져내다라는 건, 구속은 대가를 지불하고 되찾고 사오는 걸 의미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저당 잡힌 물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시계를 전당포에다가 저당을 잡혔어요. 이 시계를 맡기고 돈을 전당포에 빌렸어요. 그럼 이 시계 다시 찾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돈 줘야 됩니다. 돈 주고 다시 찾는 거죠. 그게 구속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돈을 주고 되찾는 걸 얘기해요. 노예를 다시 찾아와야 됩니다. 노예를 예를 들어서 노예가 예를 들어서 내게 소중한 아들이 돈이 없어갖고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 아들을 가서 다시 찾아와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냐? 속전을 주고 다시 그 노예된 아들을 되찾아오는 거죠. 그게 구속입니다. 돈을 지불하고 노예된 아들을 되찾아올 때 내 아들을 내가 다시 구속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안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구원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죄와 사망과 영원한 지옥 형벌의 위험에서 내가 건진받았다 할 때는 구원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고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해방해서 다시 사오셨다고 할 때는 구속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달라요, 약간 의미가. 따라서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시간을 구속하라라는 말이라고 했지요. 구속은 값을 지불하고 사온다는 의미래요. 그러면 무엇로 값을 내고 시간을 사오라는 겁니까? 카이로스를 사오라는 거거든요. 우리 여기 지금 일대지 보죠. 시간을 들여서 시간을 사라라는 거죠. 그러면 시간을 지불하고 시간을 사와라, 그 뜻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시간을 값으로 지불해서 무슨 시간을 사라는 걸까요? 예, 크로노스의 시간을 지불하고 카이로스 시간을 사라는 말입니다. 예, 그 얘기예요. 똑같이 주어지는 시계 시간, 너에게 주어지는 24시간, 똑같이 흘러가나 1년 365일, 내년에도 1년 365일이 너에게 주어지지 않냐? 그 시간을 들여서 카이로스 시간, 의미 시간, 밀도로 흐르는 시간, 가치 있는 시간을 사야 돼. 우리는 그냥 살면,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아무 생각 없이 살면 그냥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TV 들여다보고 취미 생활하고 여행 가고 여가 생활하고 그러다 또 먹고 살아야 하는 일하고 돈 벌고 피곤하니 잠자야 되고 깨면은 다시 일하고 그러다 스트레스 받으니 그거 푼다고 취미 생활하고 여가 생활하고 스마트폰 보고 TV 보고 다시 해야 될 일 처리해야 될 일하고 갚아야 될 돈 내야 될 돈 그것도 돈 벌어야죠. 다시 쉬고 자고 먹고 급한 일 처리하고 그렇게 시계 시간 흘러가는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을 한 달, 1년, 2년, 10년 반복 또 반복 그렇게 계속 삽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우리는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 정말 중요한 것들을 위해서는 정작 시간을 하나도 쓰지 못하고 1년도 좋고 2년도 좋고 10년도 좋고 다 놓친 채 계속 갑니다. 그냥 정말로 시간을 써야 될 의미 있는 시간은 못 쓰고 그냥 흘러가요. 그렇게 계속 흘러갑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급한 일 처리하다 보면 그냥 그렇게 1년도 좋고 10년도 좋아요. 오늘 본문은 멈춰서 시간을 들여서 시간을 살아. 그래야 된다.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을 네가 사야 돼. 그게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 그럼 무슨 시간을 사야 될까?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첫 번째로 우리가 들여서 크로노스의 시간을 들여서 사야 될 카이로스의 시간은 사랑할 시간입니다. 본문을 좀 봅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보시면 구조가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들여, 시간을 사라 라는 명령 앞뒤로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 되지 마라,
지혜 있는 자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자가 되라라는 명령이 앞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너한테 주어진 시계 시간 있지? 매일 주어진 24시간, 7일의 일주일, 한 달 30일, 1년 12달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의미 있는 시간, 가치 시간, 이 카이로스 시간에 투자하고 쓰기를 원하시는지 너 분별해야 돼. 그게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거야. 그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요 뒤에 이제 에베소 5장 중반부터 6장 3반부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뭔지를 쭉 설명해 놨어요. 다 읽지 못하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자녀들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아비들아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하라. 상전들아 너희에게도 저 위에 너희 상전이 계신 것을 기억하라. 성도들아 범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 피차 복종하라.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요. 뭘 얘기하냐? 가정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교회에서 우리 곁에 두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네 시간을 쓰는 거, 거기에 시간을 낼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정신없이 일상을 살면서 거기에만 시간 다 쓰지 말고 여기에 하나님이 내 주변에 두신 가정, 생업, 교회,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너의 시간을 써야 된다. 그게 의미 있게 카이로스의 시간을 후속하는 일이다.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들여 시간을 살아라는 의미라고 했죠. 시간을 들여 사랑할 시간을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을 들여 가족을 사랑하고 부모를 돌보라. 너 시간을 들여서 네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데 네 시간을 써야 돼. 교우들을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는데 시간을 써야 돼. 직장에서 너 부하 직원들과 직장 상사를 섬기는데 네 시간을 써야 돼. 그러지 않으면 너는 1년도 좋고 10년도 좋고 여기에 시간을 쏟지 않고 의미 없이 시간을 계속 흘러가게 될 거야. 왜냐하면요, 이런 일들은 상당히 중요하고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굉장히 의미 있고 소중한 가치 있는 시간이지만요, 이게 당장 안 한다고 해서 손해가 나거나 우리에게 불이익이 돌아오거나 하진 않습니다. 이 사랑하는 일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기세나 수도요금이나 이런 가스비나 이런 거 공과금을 안 내고 미납하면 어떻게 되죠? 그죠? 독촉장 날라오고, 더 안 내면 체납금 내야 되죠? 그러고도 더 미루면 끊기죠. 이제 끊겨요. 전기 끊기고 가스 끊기고 수도 끊기죠.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회사에서 내게 주어진 업무를 기한 내에 못하면 당장 책임 추궁을 당해야 됩니다. 나중에 인사상 불이익을 감내해야 되고, 그러고도 게으르면 잘리죠 이제. 그런데 이 앞서 말씀드린 사랑하라, 사랑하는데 이 의미 있고 중요한 일에 시간을 안 쓴다고 해서 당장 불이익 당하거나 불편함을 겪거나 누가 책임 추궁하지 않거든요. 부모 공경 안 한다고 해서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거 미룬다고 해서 곤란해지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중요한 일을 다급한 일하고 맞바꾸어서 자꾸 미룹니다. 이게.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이런 것들은 자꾸 미뤄요. 이렇게. 나중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이 사랑하는 대상을 사랑할 시간이, 이 대상이 계속 기다려주질 않는다는 데 있어요. 이 시간은 계속 머물러 있지를 않아요. 크로노스의 시간은 반복된다 그랬어요. 내년 10월도 오고 내후년 10월도 오고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계속 돌아옵니다. 그러나 카이로스의 시간은 돌아오질 않아요. 이건 안 돌아와요. 이건 기다려주지를 않아요. 이건 그때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 시간을 써서 이 시간을 주고 사랑할 시간을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부끄럽지만 제 고백을 하고 이 대지를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저도 제 부모를 돌봐드리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바쁘다란 핑계를 대면서 미뤘던 적이 참 많았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서 한도 끝도 없는 걸 알았어요, 제가. 왜냐하면 늘 일은 있어요, 보니까. 늘 일은. 늘 바빠요, 보면. 마음의 여유는 항상 없어. 항상 없어요, 항상. 설교는 이건 해본 사람만 알 거예요. 설교 준비는 해도 끝이 없어요. 항상 수요일은 돌아오고 항상 주일은 돌아오거든요. 항상 부실해, 항상. 항상 쫓겨요, 마음은. 그래서 뭐 해달라고 이제 전화가 어머니한테 오면은 오늘은 뭐 해야 돼서 안 돼. 이번 주는 바빠. 이제 다음 주 특세야, 안 돼. 집에 와서 뭐 좀 해달래. 그럼 안 돼. 치과 좀 데려다 달래. 다음 주에. 그리고 잊어먹어, 또 이제. 그걸 잊어먹어, 이제. 근데 그러다가 주님이 그거를 기뻐하지 않으시면 제가 알았어요. 안 기뻐하세요. 제가 그걸 깊이 깨달았어요.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돌이켰어요. 그리고 제가 부모님 부탁하는 거를 우선하겠다라고 제가 하나님께 약속을 드렸어요. 제가 정말 바빠도 뭔가 요청이 오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안 쉬워요. 진짜 안 쉬워요. 지금은 그나마 이게 두 분 병원 스케줄을 제가 하루로 맞췄어요. 하루 맞췄는데, 어떤 때는 일주일에 3번도 가야 돼요. 따로따로 걸리면은. 근데 그걸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 제가 알았어요. 설교 준비 시간이 막 3-4시간 걸릴 게 막 돌아치고 오면은 막 오전에 오후에 막 이렇게 돌아치고 와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책상에 앉으면 3-4시간 걸릴 게 영감이 막 쏟아져요. 막 몸은 피곤하고 정신이 없는데도 영감이 쏟아져요. 신기해요. 진짜로. 이거 기뻐하시는구나. 이 내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을 들여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걸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그리고 이게 제가 앉아 계시가 제가 혹시 알아들으실까봐 잘 말을 잘못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점점 심해지세요. 이렇게 빨리 심해질 줄 몰랐어요. 제가 그렇게 시간을 같이 안 보냈으면 저 정말 후회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게 모시고 다니면 손이라도 잡아드리고 점심이라도 같이 하고 정신이 있을 때 함께 했으니 망정이지, 조금 더 지나면 저를 못 알아보시지 않을까 싶어요. 저 진짜 후회했을 것 같아요. 이게 모든 시간이 그래요. 말씀드렸지만 크로노스의 시간은 반복돼요. 내년 가을은 또 올 겁니다. 내일은 내일의 해가 또 뜰 겁니다. 2024년 10월은 또 오겠죠. 하지만 카이로스의 시간은 안 그래요. 내 부모와의 가을은 이 가을이 마지막일 수도 있죠. 내 자녀와의 여행은 이번 여행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과의 시간은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언제가 마지막일지 몰라요, 그거는.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기회는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그 목장 식구의 고민을 들어줄 수 있는 기회는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몰라요. 나 너무 힘들어서 전화했어야 했는데 바쁘다 끊잖아요? 그럼 그게 마지막일 수도 몰라요. 지난주에도 우리 수단 비목장 하송자 집사님 부산으로 이사 가셨거든요. 저는 그분이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어요. 지난번 그 수단 목장 신방이 그분과의 마지막 신방일 줄 몰랐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특세 때마다 이게 노건사님들 이제 안 보시고, 저는 코로나 3년 동안 이제 끝나고 코로나 이전에 보이던 분이 이제 못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몰라요, 아무도. 타지로 취업해서 떠나는 우리 자녀들 보면은, 걔하고 왜 그게 마지막이었구나.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쁘다고 너 흘러가는 대로 살면 너 사랑하라고 너 곁에 준 그 사람과의 의미 있는 소중한 시간들로 다 놓친다. 그러니 너 기회가 있을 때 가족들, 너의 부모, 자녀, 교우, 직장, 하나님이 네 곁에 두신 사람들
크로노스의 시간을 들여서 조금이라도 기회가 있을 때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시간을 드려라. 그게 세월을 아끼라는 첫 번째 명령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는 두 번째 명령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 후에 사도 바울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랑하라는 데 시간을 들이라고 명령을 쭉 하고 있어요. 너 잘 분별해서 지혜 없는 자같이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러면서 가족에 대해서, 교우들에 대해서, 또 직장 생업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하고 섬길 것을 명령하고, 그 다음에 명령하는 게 뭐냐? 기도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6장 18절 1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기도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즉 크로노스의 시간을, 매일 주어지는 그 시간을 들여서 사야 될 두 번째 시간은, 내야 될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은 기도 시간이다. 기도 시간 내야 된다. 잠깐 띄워놔 주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이 기도 시간이 의미로 흐르는 시간, 가치 있는 시간, 밀도로 흐르는 시간, 매일매일 쳇바퀴 도는 시간 속에서 이것만큼 귀중하고 가치 있는 시간이 없다. 너 이 시간 놓치면 대단히 큰 손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됐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초월과 자연 두 가지 법칙이 다 작용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초월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자연 세계를 창조하셨고, 이 창조하신 자연세계 안에 자연 법칙을 세우셨다고 말씀드렸어요. 대표적인 자연 법칙이 인과 법칙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과 법칙이 뭐냐? 심은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 심지 않고 거두는 법은 없다. 이게 인과 법칙이죠. 이게 자연 법칙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우린 거두려면 심어야 돼요. 그게 자연 법칙이죠. 우리는 초월과 자연 중 어느 하나에 치우친 신앙이 되어서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초월을 포기하고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은 자연 법칙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는, 이 자연 세계는 엄연히 초월자이신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이 자연 세계를 만드시고 이 안에 자연 법칙, 이 심어야 거둔다는 법칙을 하나님이 부여하신 분이시지, 그 법칙에 얽매이는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도 심어야 거두시는 분이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히 심지 않고도 거두실 수 있는 분이시죠.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게 하시는 거를, 그걸 우린 은혜라고 합니다. 나는 심은 게 없는데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 걸 우리는 은혜라고 하죠. 성경은 그 초월자요 자연 법칙에 얽매이지 않으시는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전능자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하는 딸이요 아들들인 우리들에게 기도라는 특권을 주시면서 이 자연세계, 자연법칙, 인과법칙 아래 사는 우리가 전능자 아버지의 도우심을 맛보며 그분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누리며 살도록 기도해라 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자연 법칙 아래 사는 우리가 그 법칙을 초월해 계신 전능자와 연결되어서 그분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인과 법칙을 초월해 계시는 아버지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의 시간, 매일 주어지는 분주함의 시간을 잠시 내려놓고 그 시간과 기도 시간을 맞바꾸어 기도 시간을 사야 돼요. 그것만큼 귀중한 투자가 없어요. 우리가 사는 보이는 세계에서는 이 원인과 결과,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인과 법칙이 유일한 법칙으로 보입니다. 이 세상에는 심지 않고 거두는 거는 없어 보이고 심은 것만큼만 거두는 것 같고 다 그렇게만 굴러가는 것 같아요. 예, 초월자, 전능자 하나님을 빼놓고 얘기하면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자 하나님이 계시며 그분이 우리의 가장 큰 백이시고 가장 든든한 줄이 되시는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와 직통 연결된 한 라인이 있는데 그게 기도다라고 하죠. 로마서 1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17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여기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쉽게 말해 뭡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건 자연 법칙, 인과 법칙으로는 내 문제를 풀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 법칙을 넘어서는 일을 구하는 걸 말합니다. 원인과 결과, 심은 대로 거둔다 라는 걸로 하면 답이 안 나와요, 내 문제에서는. 왜? 난 심은 게 없어요, 지금. 또 심은 것만큼 거둬서는 지금 이 문제로는 그걸로는 내 문제에 답이 안 나와. 너 심은 대로 거둬야지. 그러면 나는 할 말이 없어요. 나는 내 자녀를 위해서 제대로 심지를 못했거든, 지금 솔직히. 나는 줄도 없고 백도 없고 돈도 없어서 내 자녀의 길을 열어줄 힘도 없고 또 내가 원인이라 그러면 내 자녀라는 결과에는 답이 뻔해. 내 자녀의 자녀도 답이 뻔해. 나라는 원인이 현치 않거든. 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 자연 법칙을 넘어서는 초월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분이 나라는 원인, 내가 심은 것 이상의 것인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께 나아가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초월자에게 구하는 거죠. 이 자연 법칙을 넘어서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나는 심은 게 없지만 은혜를 달라고. 나라는 원인이 현치 않으니 하나님이 원인이 되어주셔서 풍성한 결실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인과의 법칙을 뛰어넘는 응답을 체험합니다. 은혜를 맛봅니다. 지금 내 상황을 보면 상식과 계산으로는, 자연 법칙으로는 답이 나오질 않아요.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겨 봐도 답이 안 나올 형편이에요. 내게 있는 자원, 내 재능, 환경, 여건, 체력, 건강, 나이, 돈, 무엇을 계산기에 식을 넣어도 이 세상 법칙 안에서는 답이 안 나와. 자연 법칙만으로는 내 문제를 풀 수 없음을 인정하고 전능자 하나님께 그 법칙을 넘어서는 일을 구합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한 대로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 대로 주십시오 할 거면 뭐하러 기도를 합니까?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주십시오가 기도죠. 그래서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내어 드리고 카이로스의 시간인 기도 시간을 내야 됩니다. 분주함을 내려놓고 시간을 들여 기도 시간을 사십시오. 그게 세월을 아끼는 중요한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시간입니다. 신실하신 초월자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겁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새벽 기도에 한 번도 안 나오신 분들은 좀 나와서 기도를 해보세요. 여러분의 새벽 시간은, 새벽 잠자는 시간은 앞으로도 계속 있습니다. 그 크로노스의 시간은 언제고 있어요. 잠은 늘 잘 수 있어요. 내년 10월 23일, 내년 10월 24일도 계속 있을 거예요.
잠은 그 다음에도 잘 수 있어요. 그 다음 주에도 잘 수 있고 그 다음 주에도 잘 수 있어요. 그 크로노스의 시간은 계속 와요. 하지만 이른비 새벽 기도의 카이로스 시간은 안 와요. 이번만 와요. 그건 의미로 흐르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 크로노스의 시간을 내어 드리고 카이로스의 기도 시간을 사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좀 보세요. 잠언 3장 9절 10절에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것은 우리가 농사 짓지 않기 때문에 꼭 농사 열매로만 해석할 게 아니죠. 시간의 열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 처음 아침 익은 첫 시간 열매, 시간의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해봐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잎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크로노스의 첫 시간을 들여서 카이로스의 기도 시간을 사보십시오. 어떻게 이야기가 달라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말씀 마무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실히 사셔야 됩니다. 우리 성실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성실히 산 것보다 더 주시려는 하나님이 계심을 아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그분께 나와 기도로 내가 심은 것보다 더 주시는 은혜를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시간을 내어 기도 시간을 사보십시오. 이것만큼 세월을 아끼는 지혜가 없습니다. 다른 데에 시간을 쓰는 것보다 기도의 시간을 써보십시오. 이것만큼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 있게 살려내는 게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심지 못했던 것을 초월자께 구하시고 보십시오. 내가 원인으로 나오는 답이 뻔하면 하나님이 원인이 좀 되어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세월을 아껴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